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중하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나 내 자격이나 공로나 의의가 없지만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것처럼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은 최소한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수치화시켜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100점이 아닌데도 내가 10점밖에 못 맞았는데도 100점으로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점수로 굳이 매기자면 100점이 만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의 충만한 1000점 만점 그 이상 되는 사실 그 은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은 인정하지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0점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점인 나도 100점으로 봐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만점, 10만 점, 100만 점 이상 되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100점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문제들은 나중에 생깁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지만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100점 정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점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의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두 가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 이게 내 몸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또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순종이 병행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 두 가지 순종을 다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순종에서 이제 요아스 왕에게 기대와 소망이 이제 부족했다. 이게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 화살을 3번 치는 것까지는 이 2가지 순종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염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공짜로 주시는데 공짜로 주는 걸 받으면서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염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몸의 순종이에요. 내가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몸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든 어떻게 구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그걸 다른 말하면 순종이죠. 뭐 순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는 게 어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보진 않았죠. 하나님이 순종하신다. 이 뭐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 5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앞에 4장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를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이제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은 나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나가야 되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그런 이제 놀부심보가 되면은 그게 이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나는 요아스 왕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요아스 왕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염치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거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겨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뭔가 붙잡고 그렇게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은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보면은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 이제 하는 그 요아스 왕이 하는 것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 마지막에 화살을 3번밖에 안 친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 그 부분도 뭐 완전히 안 친 게 아니고 3번은 쳤단 말이죠.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이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죠.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울었다 그래. 눈물을 흘렸다. 애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울면서 엄마 뭐 찾으면서 뭐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안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울고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응답을 하죠. 이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의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이제 순종한 믿음의 마음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기도 자리에 가는 순종의 자세. 그 다음에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 내가 이렇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면 나는 당연히 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이제 표현은 이제 3가지로 표현이 되죠.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돼. 주님 앞에 찾아가야 돼.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처럼 그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래서 몸으로 직접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 2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 그대로 이것은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울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감추는 것 없이 내 힘들거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내 감정의 깊은 것까지 다 숨김없이 다 내려놔야 돼.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손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잘 못하는데 여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어서 이렇게 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같이 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아주 다 지극히 단순한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원하는 것 많으면서도 이런 상식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상식적인 이 믿음의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능력이 발휘되는 때는 영감이 임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작곡가들도 그렇잖아요.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영감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달라지죠. 영감에 따라서 영감이 오면, 영감에 따라서 하면은 이제 그때 진짜 이제 뭐 음악 작곡뿐만 아니라 다 능력, 이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들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감에 따라서 할 때 뭔가 이게 큰 이 능력들이 나타나죠. 내가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그냥 악보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은 이 손가락으로 지금 악보가 도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 건반을 쳐야지. 이거 일일이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제대로 못 치죠. 사실 이제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악보만 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악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손이 그 악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뻣뻣하게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다. 들이던졌다. 하나님 내 자신을 던지고 맡겨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시체니까 던지는 대로 던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체가 아니면, 살아있는 이렇게 막 던진다고 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죽은 시체니까 그냥 던지는 대로 던져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꾸 내 손으로 붙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난 죽은 사람처럼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면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06장의 가사를 보시면은, 주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팔을 의지한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한다. 그래서 주님의 팔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1절 가사에서는 이제 그 원문 가사에는 이 능력 있는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 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폭풍까지도 통제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생의 이 폭풍, 내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 이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절에서도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그래서 이 원문 가사를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은 내 길이 어두워지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때, 삶의 모든 평안함이 달아나 버릴 때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한 걸음 다가가서 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근데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고 맡기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제하시는 분,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분,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렴 가사에서는 내가 주의 팔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의지한다 다음에 그 다음에 붙드시니,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나를 안으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신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즉 삶과 죽음 속에서도 바로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어떤 유명한 서예가가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서예를 잘하시게 된 이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팔에 힘을 빼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비결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팔에 힘 빼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나의 팔에서 힘을 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주님의 팔이, 주님의 손이 내 팔과 내 손을 붙드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팔과 내 손에서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따라서 또 우리 나눈 기도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도 붙잡고 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쏟아놓고 던지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참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요아스 왕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요아스 왕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도 기도의 자리로 몸으로 나오는 이 순종을 못하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몸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몸으로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전쟁에 관한 기사들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특별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만히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내가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라는 얘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가장 능동적인 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막 흘러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연단 과정을 거치고 그들은 이제 요단강의 물이 막 홍수처럼 막 그렇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거쳐서 내딛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도. 근데 그렇게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땅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렸죠. 그 40년이 연단의 과정이 걸렸죠. 그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서예가가 팔에 힘 빼는데 10년 걸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막 내가 계획대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만히 그 침묵하는 훈련을 해요. 침묵. 내 마음의 소리를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 그럴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이렇게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보면은 이 성경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등장하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이든 경험이 많은 원로 대신들의 말은 무시하죠.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남북 왕국이 갈라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인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요아스 왕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 미련한 사람은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시키는 대로 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쉬운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보면은 기도하는 경우에 기도하러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대단한 하나님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가만히 서서 이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엘리사의 손에 요아스 왕이 자기 손을 맡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이제 그래서 엘리사 사실 이제 요아스 왕이 부족했던 게 이제 그거죠. 단순히 순종하는 걸 넘어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제 보라. 보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망해가던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한 선지자와 그 선지자 앞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던 왕과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만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죠? 다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한 노인과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왕과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 사람보다 훨씬 많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함께 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 그래서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이제 교회와 또 선교지와 가운데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또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른 원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사실 이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여기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그 투쟁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은
그게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다 정말 봄에 눈 녹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이집트, 애굽의 그 병사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갔죠. 이런 역사적인 예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요아스 왕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손으로 저희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요아스 왕처럼 주여,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은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맡기어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쓰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저희들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 주님,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주님의 영역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직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니 주여, 죽은 시체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주여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드리고 주님 일하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